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받아서 소화된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한 시간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기도로 세운 교회, 말씀으로 세운 교회, 십자가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순종했다는 것,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3만 가지가 넘는 축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와 그 가정,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첫사랑 첫 믿음을 지키는 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예민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도 싫어하고 또 우리 사람 자체도 싫어하고 모든 만물 다 싫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앞으로 복받을 일만 남았으니까 복받을 준비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제일 고난받은 사람이 구약에는 욥이고요,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객관적이겠지만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또 열남매를 줘서 잘 장성해가지고 날마다 즐거워가지고 잔치 베푸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처럼 의롭고 선한 자가 없다 하고 칭찬을 할 만큼 욥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섬기면서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았어요. 또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 지배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지금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 정복 다스려 나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건 대단하죠. 또 젊은 28까지 그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문도 좋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인 그러한 주인공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욥이나 이 바울이나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스스로 하늘을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쓰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냐면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복, 세상에서 이해하는 모든 복,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버립니다. 누가 뺏었느냐? 마귀가 뺏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서 이제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마귀한테 저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자 아느냐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봤는데 아주 너무 행복하게 삽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정직하고 의롭고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하고 마귀가 이유를 댑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마귀한테 줘버렸어요. 와, 마귀한테 손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패대기 시작하는데 먼저 10 자식들이 그냥 잔치를 베풀다가 돌풍역에서 그냥 다 즉사해버립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이것 또한 옆에 있는 악한 사람들, 나라들이 와서 완전히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자식,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만 해도 놀래 자빠지고, 야, 이제 이러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고 욥은 그렇게 걱정을 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한테 대적을 안 했다.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대적 안 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 처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그렇게 하면은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그냥 다 저갈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주신 자도 하나님, 주하신 자도 하나님, 마음에 죄를 짓지 않고 욥은 꿋꿋하게 섰다. 또 갑니다, 하나님한테. 가봤느냐, 해봤느냐, 시험해봤느냐. 그래 했는데 건강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 치유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맡겨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욥을 건강을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지금 말하자면 나한 자 비슷한 아주 온 전신이 그냥 악창으로 해서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욥이 하나님한테는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세상에 태어난 거 빨리 일찍 죽었으면 이런 경험도 없을 텐데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그 욥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에서도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고난을 받고 더 고난을 받고 더 고난을 받고 그거보다 욥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욥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더욱더 내 심령은 환경이나 육체나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정말로 세상 살아갈 수 없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도 거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욥은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 죽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마귀한테 이야기한 그러한 정직성, 의로움, 선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완전히 그냥 악창이 들려 그냥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제일 가까운 아내가 딱 보고 엉망진창이니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계시다면 선한 일하면 착한 일도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은 하나님한테 가는 하나의 추진력 역할을 하는. 또 한 가지 더 괴로운 것은 세상에 잘 나갈 적에 나타났던 새 친구가 와서 딱 보니까 야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으면 네가 이렇게 이 모양 됐겠느냐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욥은 그때마다 이 온 심령을 다해서 내가 오직 죽어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하실 것이다 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검으로 나오리라. 이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42장에 들어가서 이제 다 죽고 다 모든 게 포기되고 저 새 친구까지 와가지고 막 박살을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중에 욥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고백이 나의 이 고난 속에서 듣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창을 걸린 그 질병 굉장히 가려운거든요. 근데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또 따갑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전에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 역사만 일어나고 정말로 인간은 참을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위로 한 번 못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아, 네가 승리했다. 네가 걸어온 길이나 네가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적당했다. 그러면서 괴롭히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욥한테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라. 그래서 세 친구가 회개하라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욥한테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되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말할 거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됐고, 지금 말하면 양자 아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부자겠어요. 또 10자녀 데려가셨는데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데려가셨는데 10자녀를 또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전에 10자식하고 축복의 10자식은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최고의 행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팔아먹었죠. 은 30전에.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어요. 능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여러 환경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회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시키려고 하면 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박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찬식 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거 끝나면은 이제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또 죽고 부활하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죠. 그때까지도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그릇에 딱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으냐. 나와 똑같이 손을 댄 자가 나를 팔아먹을 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니까 그래 손을 안 대는데 가룟 유다만 딱 손을 대고 거기서 아이고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팍 돌아섰으면 살았죠. 팍 돌아서 살았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보니까 손을 같이 얹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가룟유다가 저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네 할 일 해라. 열딱 지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제사장들, 장로들한테 가서 이제 팔아먹는 걸 연구를 했죠.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빼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빠졌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계략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진리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 뺨으로써 사울을 회개시켜서 바울로 만들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 교체시킨다 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 이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2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심지를 뽑아서 마디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12제자 속에 들어보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세계죠. 실제 바울은 가룟 유다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 역사는 저 위로 올라가면은 천국에서 루시엘 천사를 빼버리고 바로 양자 아들들 12보좌에 앉는 14만 4천과 교체를 합니다. 그 역사와 가룟 유다와 바울과의 관계도 똑같은 역사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바울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서 그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빛이 쫙 비치게 되죠. 깜짝 놀랐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아예 그냥 눈이 망가져가지고 소경이 됐어요. 그 소경이 돼도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니시여 내가 눈 누구신데 나를 핍박한다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네가 핍박하는 것은 예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서 거기서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뽑은 거하고 제비뽑기에서 뽑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세운 그러한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세계에서 택정된 자를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세워 가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뒤로 정말로 세상적으로 행복했느냐?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었어요. 그 양반은 빌보서 3장에서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나만큼 행복하게 살고 나만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나만큼 배웠느냐? 나는 율법에 아주 도사다, 통달했다 자랑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울을 갖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완전히 작은데 만물의 찢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찢기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쓰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만드는 영적 부모가 됐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육체와 육신의 세계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몸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것은 세상 사는 욕심, 살인, 거짓, 마귀 걸로 완전히 무장되고 거기에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가랴 13장에서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거기서 귀신 얘기가 참 나와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고난 속에 육체와 육신을 아주 그냥 박살내는 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로 가루된 육체를 세멘트,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돌멩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서 귀신의 집도 돌멩이에요. 반석이에요.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강력한 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무엇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그것도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승리하고 모든 걸 다 이룬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육체가 깨지는 그런 속에 다시 들어가서 아예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나무를 심게 되죠. 그것이 그렇게 자라야 바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육체가 되고, 그렇게 간 사람,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의 환난, 정말로 이제는 종말이다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나사렛에. 그래 가서 이제 좀 예수님은 내 고향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 친구들이고 거기서 30년 동안 성장하고 자랐으니까 내가 필요한 데에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리라 하고 갔어요. 그래 쉬운 얘기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 좀 해결하면서 거기서 고향에서 야 하나님 나타났다. 그렇게 좀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그걸 바라고 간 것은 아니에요. 알고 가셨지만은 그 고향에서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고향에서 내 부모, 형제, 더 나아가던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그 고향의 지도자급들이 전부 100%입니다.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엘리야나 엘리사 시절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최고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의 세계, 이 권능의 세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예민한 분이 귀신이에요. 귀신을 떨어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제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아주 잡아먹고 아주 해방을 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엘리야 시절, 엘리사 시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변화산에서 나타날 적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자가 엘리사고요. 그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고향에서 도저히 영접하지 안 하고 대적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엘리야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근데 3년 반 동안 가뭄이서 다 굶어 죽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한테는 엘리야가 안 가고 이방 여인 과부한테 가서, 사렙딸 과부 유명하죠? 한 줌의 양식을 가지고 쌀인지 보리인지 밀가루인지는 모르지만 한 주먹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부치개를 만들어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가지고 부치개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합니다. 그 산에서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그 만나가지고 거기서 엘리야가 다 알고,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알고, 또 그 상황을 알고, 야, 저 여인이 이제 마지막 나무로 해서 부치기 삼아서 만들어서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야, 그거 좀 해서 잘 맛있게 해서 좀 갖다 달라. 예. 거기에 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발로 차고 난리를 지르고 막 그냥 헤딩해가지고 박살을 냈을 거예요. 네가 이게 조금 있는 거 양치도 없이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그러고 막 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렙딸 과부는 아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딱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개떡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기름에다 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또 자식은 칭얼거리지 죽겠다고 그러지. 그 어미나 자식 그걸 해가지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거지 같은 걸, 옛날엔 거지같이 그냥 옷도 그렇게 입거든. 그 양반이 그래서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 선지자든 선지자가 거지든 하여간 뭐 남한테 정선하고 좋은 일 하고 죽자. 그래 그걸 줬어요. 그걸 막 그냥 엘리야가 그냥 억지껏 막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렙딸 과부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잘 먹네. 내가 먹은 것 같이 잘 먹네. 할렐루야. 아이, 저 자식이 말이요. 좋게 아주, 만들어가지고 줬더니만 아주 그냥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저겁지고 처먹네. 이랬으면 끝나버려. 거기서 끝난다니까. 근데 그 만남이 사렙딸 과부로서 최고의 축복. 엘리야가 사렙딸 과부 맛있게 먹고 나서 하는데도 아이고 감사하다.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낫다. 남 배불려 주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엘리야가 저 가서 장광 열어봐라. 그래도 가서 또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밀가루가 안 떨어졌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왕이면은 먹고 죽으나 살고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선한 일 하고 죽자. 1차적으로 더 나가서는 선지자니 내가 먹고 죽어도 그까짓 건 뭐 하겠나 하고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도 없이 축복을 해줬다. 원도 없이. 엘리사 시절에 이게 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아랍, 그것도 거기에서 왕 밑에 있는 아주 대장군, 그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가 막 큰 기적을 일으킨다고 막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왔어. 그냥 군대 다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군대들이 오고 막 그냥 하니까 왕이 막 벌벌벌 떠는 거. 이제 죽었다. 죽어서 저 라만 장군이 저렇게 군대를 끌고 와서 저렇게 해서 하니 이제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서 그 집에 또 가보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그 신하가 가서 나만 장군이 왔다고. 그래서 용접하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이야. 네가 장군이지만은 저 밑에 거지가 병들어가지고 온 거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도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 하인 보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오라고 그래. 미치는 거죠. 첫째는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고 그냥 난리를 지겠는데 선지자라는 자가 방구석에 나오지도 않고 하인에게 그 존엄을 갖다가 가서 이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이 더러워요. 원래가 황통물이에요. 거기서 7번 목욕하라고.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죽이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라만 장군이 그냥 바닥발짝 뛴 거예요. 야 가자. 아이 더러운 충신이 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역사 장군이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막 해야 텐데, 아니,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열매 받아가지고 하느냐고, 낫든 안 낫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축복 받든 못 받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속에서 기다리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만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래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홀딱 벗고 반스만 입고 그냥 막 그냥 엉망진창이지.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근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얼마나 따갑겠어요. 막 물이 다니까 이를 악물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속에 열불이 난 거예요. 열닥쳐 난 거예요. 그래도 참 충성된 신하가 있어서 장군님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죽으나 사나 선지자가 하라고 그러는데요. 할렐루야. 그 전에 엘리사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양반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야, 7번 저 목욕하고 오라 그래.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열딱지 나는 그대로 하면 그냥 칼로 그냥 매가지 확 그냥 벼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참 충신된 부하가 있어가지고 지키는 거야. 한 번 더, 야야, 뭐다. 아이, 또 한 번, 예. 그래가지고 6번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뭐 없어. 야, 이제 그만하자.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예? 8가지 6번 하고서는 그만둬요? 그게 첫선하기 첫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 맞아. 내가 요거에서 병 안 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 저 선지자 말 그냥 왕 모가지를 확 그냥, 절단을 내겠다고. 그럼 푹 들어가서 딱 나오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머리부터 쫙 가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 세 살이 더 나가지고 순간에. 하나님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죽은 자 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가야 첫사랑 첫 믿음이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거기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인간으로서 아이고 이제 그만둬버려. 하나님은 뭐 그냥 다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그냥 일어나 하면은 나만도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문둥병 가지고 난리를 지키고 더 큰 일을 졌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딱 순종하니까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뒤로 아랍 군대들이 얼씬도 못했습니다. 얼씬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주의적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첫 만남, 첫사랑 잊으면 안 되고, 교회 와서 목사하고 첫 만남, 첫 믿음, 은혜 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은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왔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리했습니다. 라만이 승리한 것처럼, 사회자 과거가 승리한 것처럼, 욥이 승리한 것처럼,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 열어주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리고 없는 것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